어느덧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가복음 14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나흘이 지난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유월절 당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의 소위 그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월절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유월절이 4월, 5월, 6월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월절 사건의 시초가 되는 날은 바로 그날이었죠.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로 그 사건이 있는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 재앙을 이렇게 내리셨는데 굳이 카운트를 한다면은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마지막 재앙, 결정적 재앙이라고 하는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덮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어찌되었건 그 죽음의 심판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바로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소수의 사람들, 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심판을 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의 심판을 행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했다고 해서 그 명절의 이름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날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날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의존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죠. 바로 이날 이 기쁨과 환호의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뭘 하느냐? 우리는 추석 때 송편을 쪄먹고 설에는 떡국을 해서 먹고 그런 어떤 전통 음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대대로 지키는 어떤 전통, 유월절 명절의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냐면은 가족 이제 단위로 모여서 가족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그 집 안에 모여서 가정별로 잔치를 이제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그죠? 식사 메뉴는 대강 이랬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가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죠. 뼈는 꺾지 않고 그 살을 잘 이렇게 발라서 먹는 것입니다. 양이 꽤 크잖아요. 작진 않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해도 작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를 보통 10명의 가족이 깨끗하게 먹어치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10명이 안 되는 소수의 가족이 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옆집하고 이제 합치는 거죠. 조인을 해서 이제 양 한 마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규례가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어린 양 고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또 무교병이 이제 있는 것이죠. 무교병 무엇입니까? 그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이것을 없을 무자를 써서 무교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슈퍼나 K마트나 뭐 어디 편의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그렇게 카스테라 같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폭신한 그런 빵이 아니라 이렇게 과자 같은 빵입니다. 누룩이 없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 않아서 이 밀가루가 마치 이제 과자처럼 딱딱하게 그대로 이렇게 구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을 때 이렇게 오늘 떼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뗄 때 이걸 이렇게 쪼갤 때 이렇게 바스락하고 부서집니다. 이렇게 폭신하게 이렇게 소리 없이 빵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크래커 같은 과자를 이렇게 쪼갤 때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처럼, 물론 제가 직접 뭐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과자와 같이 딱딱한 빵, 무교병, 어린 양 고기에 무교병을 함께 먹죠.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전통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메뉴가 쓴 나물과 함께 무교절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과일과 또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유월절 식사에는 이런 형식이 또 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이 모인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어린 꼬맹이, 그렇죠? 제가 어리다면 이제 제가 뭐 그런 말을 이제 운을 떼겠죠. 꼬맹이가 이게 되게 귀엽게 이제 뭐 대본을 보고서 뭐 읊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날 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 자리는 왜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운을 떼면 그 자리에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아버지든 누구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그 사람이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썰을 푼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그 식사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뭐 코로나가 뭐 주식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 그 구원 사건 혹은 심판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위대한 구원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썰들을, 그 가르침들을 이 가장이, 지도자가 그 가정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로써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 참여한 그 가족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뭘 깨닫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형식,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행하였던 유월절 식사 자리의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뭐하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식사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어디에서 마련할까요? 이거 이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가면은 누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따라가고 어찌되었건 그렇게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먼저 들어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내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마련한 그 자리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이 유월절 식사를 쫙 펼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식사가 시작된 것은 좀 한참 됐어요. 지난 본문은 17절이었나요? 거기에서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그림이 17절, 18절이었죠. 좀 이렇게 좀 그려지잖아요. 어찌되었건 그 식사는 이미 한참 전에 시작이 되었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 되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이미 그는 나갔습니다. 뭐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 팔러 나갔죠. 배신자 가룟 유다죠. 어찌되었건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는 이 상황, 그렇죠? 이 유월절 식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엄숙한 예식 하나를 남겨진 그 제자들과 함께 치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매 해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죠. 타이밍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계산해서 제가 한 거 아니고요. 타이밍이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하여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던 그 성찬 예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바로 보고 알고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찬 예식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 간단하죠. 모르시는 분 또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들어주십시오. 자, 22절을 보세요. 그렇게 유월절 식사가 다 마무리될 때쯤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월절 식사의 메뉴 중에 떡 하면은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면은 이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바스라지는, 깨어지는 그런 종류의 어떤 떡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떡은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화채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어떤 우리가 나누는 어떤 떡 혹은 그 어떤 잔, 어떤 그 포도즙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교리 아닙니다. 저쪽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지금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그 떡을 이렇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 내 몸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채설이 진짜 맞다면은 그런 이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떼어 주신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면 딱 제자들이 받아서 그 먹는 순간 예수님의 새끼 발가락이 없어지시고 또 떼어서 먹는 순간 어떤 장기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없어지시고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조금씩 소실이 되어야 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하기에 일단은 화채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상징이에요. 이 떡으로 상징된 이 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 건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대목에서 떼어라는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원어로 깨뜨리다, 부수어지다, 부수어뜨리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그 그림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산산이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저 무교병과 같이, 그렇죠? 예수님 손에서 부수어진 무교병과 같이, 그러니까 혹은 조금 더 확장하면은 불에 구워지고 찢겨짐으로, 그렇죠? 그 백성들에게 살을 먹였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렇게 깨뜨려지고 부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그 언지를 예수님께서 이 상징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이 식사를 마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에게 잡히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서 바로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몸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니 그 전부터 깨어지는, 부수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것은, 이 자리에서 보이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잔을 나누십니다. 포도주를 이제 나누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순도가 좀 높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좀 많이 탄 포도주를 이 유대인들이 좀 많이 즐겼다고 해요. 어찌되었건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나누어진 그 포도주라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식사의 풍습이, 전통이 그러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포도주를 네 잔을 넉 잔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마시는 거예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잔 마시는 뭐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잔을, 포도주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네 잔의 이 포도주 가운데에서 세 번째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즉 마지막 한 잔은 이따가 또 보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안 마시고 그냥 남겨두신 것으로, 그러니까 아예 안 마시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잔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이 포도주도 예수님 피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주 이렇게 피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눠 주셨다면 예수님 빈혈로 먼저 돌아가셨겠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피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역시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상징이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습니까? 본문에 어느 정도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피의 제사가 있었죠. 모르시는 거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피의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형화되진 않았더라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 피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서 그들이 어리석게 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죠. 그렇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걸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혹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즉 사람의 수고와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인가가,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한 짐승이,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은 한 어린 양이 이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그 죄를 가리워주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즉 아담의 죄 때문에 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이고요. 한 짐승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이 속죄의 원리가 그대로 이 성경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그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은 뭘 의지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제정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그냥 맨몸으로 그냥 당당하게 나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반드시 말 그대로 짐승의 피가 있어야 했죠. 그 피의 효력이 아니고서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 유월절 식사 자리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그 붉은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그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주는 피를 흘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몸이 무교병처럼 산산이 부수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다 쏟아 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일에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가 되었으니까 후딱 지나가는 일로서
빵과 잔을 받아 먹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서 주신 그 살과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흘려주신,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피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특히 성찬 예식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남은 일주일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둘째,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장래의 소망. 성찬 예식은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가 들어가면 이것 좀 예수님이 좀 이렇게 별표 치라는 그런 부분이다. 성경에 별표 치셔도 돼요. 좀 밑줄 그으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 때에 유대인들은 포도주 4잔, 넉 잔을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3번째 잔까지만 제자들과 나누신 것 같고 마지막 한 잔은 그냥 남겨두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상상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했겠죠. 제 상상입니다. 아니 왜 넉 잔을 다 마셔야 되는데, 넉 잔을 마저 마셔야 되는데 왜 마지막 잔을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으실까 좀 궁금해하고 의아해했겠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5절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결국에 하시는 것이냐면은, 마지막 잔, 그 4번째 잔은 내가 이 땅에서 마시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마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그날, 언젠가 그날 내가 새 걸로, 새 포도주를 마실 거야. 그때 내가 그 마지막 포도주 잔을 너희에게 건넬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서의 유월절 식사와 비교될 수 없는 크고 화려한 잔치가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힌트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자리,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남기신 것이죠. 다른 성경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또 하나의 거국적인 잔치가 있을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바라시면서 꿈꾸시면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모여서
새 포도주와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며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메시아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이번 주일에 거행될 이 성찬식을 나누며 당연히 우리 주님의 죽음을 떠올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찬을 나누면서 웁니다. 그렇죠? 날 위하여 찢어 주신 그 살, 나를 위하여 흘려 주신 그 피를 이 떡과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찬을 나누며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그날, 그 잔, 그 붉은 잔, 우리 앞에 놓여진, 물론 요만하지만 어쨌든 그 잔을, 그 마지막 잔을,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마지막 잔을 예수님과 함께 들이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근본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의 일을 먼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 장차 새 나라에서 거행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